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힘입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리아의 작가 타메르가 쓴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장편에서 이 장은 손바닥장, 그러니까 소설은 역설적으로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보수가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와서 이제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호랑이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보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수는 내가 야옹야옹 소리를 내면 먹을 것을 주겠다. 호랑이 체면에 야옹야옹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네가 야옹야옹하면 먹을 것을 주겠다. 호랑이는 계속 버텼습니다. 버텼고 버티다 이제 7일째 되던 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야옹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보수가 이제 보수에게 이제 야옹야옹 소리를 냈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보수가 그걸로는 안 되고 이제는 당나귀처럼 힝힝 소리를 내라. 이거는 이제 더 힘든 요구였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지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그런데 목구멍이 뭐라 그러죠? 포도청이라 그러죠. 10일째 되던 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당나귀처럼 힝힝 소리를 냈습니다. 그제서야 보수는 호랑이에게 먹을 것을 던져 주었습니다. 어떤 먹이를 주었을까요? 당나귀가 되었으니까 풀을 던져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가는 이 우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세뇌당하며 점점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파 중 퀘이크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퀘이크 교인들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빛 혹은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등주의, 평등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비폭력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폭력을 행해서도 안 되고. 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는 이제 갓 태어난 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빈이가 몇 살이죠? 소빈이가 3살인가요? 이제 갓 태어난 동생이 있죠. 소빈이만 한 나이에
이제 갓 태어난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요청을 합니다. 엄마, 나 동생하고 좀 독대 좀 해야겠어. 무슨 3살짜리가 독대야. 엄마가 참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찼지만은 또 아이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대를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방에 이제 둘이 이제 놔두고 엄마는 밖에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인터폰 이제 수화기를 들고 안에서 무슨 소리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유심히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살짜리 딸아이가 갓 태어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 테지. 너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 케이크 교도 교인들 사이에서 이 일화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확신하고 계시나요? 긴가민가 하죠.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은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영적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우리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숨이고 호흡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교인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화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리아 작가 타메르가 우화로 풍자했듯이 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의 훈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 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소리를 내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검수만도 못하다. 사실 검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주어진 삶대로 검수는 살아갑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인간이죠. 문제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을 거스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다움을 강조했던 철학이 있죠. 중국에 그걸 뭐라 그래요? 공자가 인을 강조했는데 인을 풀이하면은 사람다움이에요. 공자의 사상과 철학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은 인과 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은 인간답게 되는 내면의 원리를 인이라 그래요. 그럼 예는 뭐냐 하면은 인간답게 행동하기 위한 외부의 규범 혹은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철학을 사람다움으로 압축을 한다면은 철학은 인과 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공자의 인을 맹자는 이제 육아의 적자가 이제 맹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자의 인을 이제 맹자가 조금 더 풀이를 했는데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차마 그걸 보아 넘기지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이걸 불인지심이라고. 불인지심. 그래서 맹자는 공자의 인을 불인지심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다움은 그래서 차마이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차마 고통을 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사람다움은 참아이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주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참된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웃을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서 가르친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람다움, 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알았던 그 톨스토이는 자기의 작품에서 사랑하는 곳에 신이 있다. 이런 작품을 썼고 단편을 썼고, 그리고 유명한 고흐, 그 화가 고흐는 이 유명세를 타기 전에 젊었을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독일 광산 탄광촌이라 그러죠. 탄광촌에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했잖아요. 열악하니까 의사도 그 뭐 시커먼 숯덩이를 그냥 먹고 사니까 건강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도 이제 포기한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는 그 의사가 포기한 환자를 끌어안고 울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의사도 포기한 환자를 끌어안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그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서 눈은 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서 딱 자기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종교적 체험을 했을 때 그가 신었던 신발이 두 짝의 군화였어요. 그 군화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군화에 담긴 의미가 그의 그런 신앙적 체험, 고귀한 종교적 체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알았던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았던 사람, 철학자나 화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인간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고유한 본성을 지키고 상실해 가지 않는다면은 과연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시끄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중상모략과 암투와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강도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유한 정체성을 세상의 문화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그것을 쫓기 때문에, 그것을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소리, 인간 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람 되기를 포기한 소리, 악의 소리, 사탄의 유혹을 쫓는 소리를 지금 다들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다운 소리, 사람 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다실론입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신상에 새겨서 품에 품고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 이유는 신에게 괘씸죄,
걸릴까 봐. 그래서 그들은 신을 믿는 것도 다다익선, 보험을 들듯이 막 경상도 말로 짜다리 신을 믿는 거예요. 짜다리. 마치 보험을 들듯이 여러 개 들듯이. 그들은 많은 신들을 믿었지만은 그들의 문화와 삶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우리로 치면 뭐 성전이라 그래야 되겠는데 그 신전에서 매춘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매춘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매춘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장기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교단의 교주 몇 사람이 여자 신도들을 성폭력을 일삼았다가 지금 쇠고랑 차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신이 내리는 은혜라고 교인들에게 혹세무민합니다. 이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 변질된 겁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신전에서 매춘하는 것을 신을 섬기는 행위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 노예, 전쟁에서 잡혔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노예들, 죄수들을 영화 많이 보셨죠? 검투사로 내보내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우리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런 잔인한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귀족들과 그 보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완전히 가학을 통해서 심리적, 정신적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중에 그 잔인한 행위, 폭력적인 행위, 가학적 행위를 보고 심리적, 정신적 만족을 얻는다면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달리 생각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취미생활을 만일에 지금까지 그랬다면 취미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잔인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면 자신의 영혼과 신학에는 독입니다. 좋지 못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뿐만 아니라 마술과 점술, 주술이 횡행하였습니다. 사람이 말씀 실천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술과 점술과 주술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횡행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인 비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러 가서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허망한 삶이고 무지한 것이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며 그 모두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삶 생활 방식은 시리아 작가가 쓴 호랑이가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그 우화의 교훈으로 본다면은 사람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그런 잔인한 사람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망각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요. 지금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문화에 젖어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냥 이 도파민이 확 분비되니까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만약에 폭력적인 장면을 계속 좋아한다면 그걸 계속 추천해요. 그럼 더 자극적인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정체성을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저도 유튜브나 쇼츠를 하나 보게 되면은 계속 보고 싶은 유혹이 계속 와요. 아이 그만둬야지. 이거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쇼츠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그걸 끊지를 못하고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지만은 결코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되면 또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을 찾게 되고 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 피폐해지고 혼란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경쟁 사회에 우리는 물들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3A라고 합니다. 3A.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회와 가정을 거치면서 3A에 중독된다고 그래요. 이 A는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외모, 영어가 A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재산, 부, 돈 이게 A로 시작해요. 성공 이게 A로 시작해요. 그래서 3A라고 해서 3A. 우리 모두는 이 유혹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와 가정을 거치면은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면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바꾸기가 힘듭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제 뒤통수를 볼 수가 있나요? 못 봅니다. 우리는 내 뒤통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봐야 되죠.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내 뒷모습을 보게 되고 나를 객관화하게 돼요. 내 모습이 지금 이렇구나. 우리는 평상시에 보지는 못해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 집에 놔두면 뭡니까? 안 보면 소용이 없죠. 몸을 끌고 나가야 돼요. 거울 앞에 끌고 나가서 봐야 됩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되지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뒤통수를 보고 우리 뒷모습을 보려면은 거울 앞으로 우리 몸을 끌고 나가야 돼요.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 실천 없이 뭐가 되겠어요? 결심은 입맛이고 실행은 소화시키는 영양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작은 자, 이게 우리가 스스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림자 계속 숨기려고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자기를 포장해서 뭔가 자기가 완벽하고 자기가 막 뭔가 존경받고 싶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 아파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은 자기의 그 모순점들을 다 자기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숨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숨긴다고 해서 자기가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내면화되면서 더 우리 마음은 피폐해지고 강팍해져요. 그 남들이 조금만 뭐 탁 건드리면 그때 막 폭발하고 여기서 막 끌어올라요. 그게 우리 속에 내면화되면 참으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구태와 구습을 보려면은 거울이 필요해요. 그리고 몸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세상의 문화, 그런 유혹과 욕심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영적 감각을 지키고 본성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오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뀝니다. 이 심령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오직
그러니까 이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로만 잘하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가 안 되고 우리 내면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형태일까요? 이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이번 새벽기도 할 때 우리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수보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새로운 버전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계속 구태와 구습을 쫓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버전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시대에 알맞게 걸맞게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고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방식대로만 추구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계속 바뀌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그게 옳다고 추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일정 기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다면 새로운 버전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 컴퓨터나 핸드폰, 우리 마음과 생각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메타노이아. 그 회개가 뭐라 그랬죠?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성화되어 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무작정 그냥 마음과 생각이 그냥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냥 막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사랑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여기서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나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태와 구습에 젖어 있으면은 그 새로운 버전으로 이 시대에 맞는 사랑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과거에 캐캐묵은 방식만 하는데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게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성경의 해법, 솔루션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잠시 깨닫고 각오할 수는 있어요. 설교 듣고 이제 내가 좀 바뀌어야지.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잘해봐야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들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가면 원래 그대로 돌아갈 건데 안 그래요? 이거는 그냥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과 생각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참으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관건이에요. 아마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시면서 이걸 많이 연구를 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믿음, 은혜 그랬는데 나는 과연 지금 중생하고 성화된 모습인가? 돌이켜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생각, 중생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성화된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연구를 해도 한 결과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울이 필요해요. 멘토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 몸을 거울 쪽으로 끌고 나가서 우리의 뒷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멘토를 찾아야 됩니다. 멘토는 서성 보호자, 좋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데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 쪽이죠.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 아들을 이제 아들에게 멘토르를 남겨두게 돼요. 이 멘토르가 바로 보호자, 좋은 자, 그리고 서성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멘토가 이제 서성, 보호자, 좋은 자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구죠? 모세. 모세의 멘티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멘토는 모세. 그래서 출애굽을 모세가 시켰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멘토를 받아서 지도자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멘토는 누구죠? 나단이죠, 나단. 다윗이 이제 아주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막판에 큰 실수를 하죠.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아내를 사지로 몰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과거 당시 왕이 법이었잖아요. 왕이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왕이 법이었으니까 자기는 이게 잘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울로 잘못이라고 비춰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입니다. 나단이 멘토를 해준 거예요. 당신 지금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다윗이 그나마 순수해가지고 나단의 그 멘토를 듣고 거울로 비춰주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반성했는지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은 12제자를 가르치면서 제자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도를 알려주셨는데 12제자들은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어부가 많았어요. 그 갈릴리 어부를 주님은 멘토를 통해서 그 멘티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놨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데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서 영의 눈을 뜬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중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이제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서 영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요? 멘토,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기 우리 이숙자 권사님 좀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이숙자 권사님이 지금 멘토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이정식 김금자님이 새신자잖아요. 멘티잖아요. 저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렇게 멘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바나바 전도라고 그래요. 바나바 전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예수 제자 공동체에 적응을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갑툭 튀잖아요. 튀어나와가지고 나 성령 받았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게 지금 뭐야 지금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 빼내려고 하나, 이 사람이라면 이런 심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정착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예수 제자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도와줘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바나바 전도라 그럽니다. 뿌리를 내릴 때까지 누군가는 멘토 역할을 해서 그 사람 새신자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반드시.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진리를 보는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돼요. 거울로 비춰주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우리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말씀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성례전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이게 성례전이에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주님과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떡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례전이에요. 이 말씀의 시대는 바로 말씀 묵상과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오셔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실천을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과 만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나야 됩니다. 기도 행위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성령의 현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기도합니까 물어보면은 아마 대답 잘 못하실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기도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이 현현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기 힘들 때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2월의 쉐마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려면은 적어도 자기가 사는 공간에, 교회에 못 올 때는 자기가 사는 공간에 한 공간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막 어질러 놓고 그냥 기도하면은 뭐 기도 되기는 되겠지만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유태인들 사이에서 뭐 회자되는 얘기인데,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런데 담배 피면서 기도할 수는 있대요. 후자는 랍비가 옳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잘못 또 나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기도 공간을 조금 정리정돈하고 공간을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좀 몸을 끌고 나가야 돼요. 가만히 누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객관화시키려면은 우리를 비출 거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람 거울이 있어야 돼요. 사람 거울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그냥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취했습니다. 만일에 나단이 거울로 비춰주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계속 자기가 옳은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우리 다 틀려요. 우리 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고 내가 무조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멘토가 있어야 돼요.
사람 멘토가 있어서 나를 좀 비춰줘야 됩니다. 그 사람 멘토는 막 나의 말에 동조해주고 동의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간관계 방식, 나의 말투, 언행,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비춰주고 당신 지금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게 멘토입니다. 그런 멘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유사하게 멘토를 찾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 후에 구역 모임하면서 말씀 나누는 것도 하나의 멘토를 얻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내 혼자 말하면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판단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 나눔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저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그 사람과 접촉해서 조금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걸 객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못 봅니다. 이 뒤통수를 못 봐요. 계속 그림자와 작은 자아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구태와 구습에 젖게 되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문화와 유혹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잊기는 힘듭니다. 정리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 행위와 그리고 사람 좋은 자를 찾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사람 멘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멘토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를 객관화시키고 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조금 더 강한 결심을 하고 몸을 끌고 나를 비춰주는 멘토에게로 나가서 조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시리아 작가 타메르가 우화를 통해서 호랑이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점차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상실해 가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던져져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의 문화와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버전을 읽을 수 없고 계속 썩어져가는 구태와 구습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멘토가 되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기도 행위를 할 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자신을 비춰주는 멘토를 찾을 때 인도하여 주셔서 멘토를 얻고 새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다 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